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복음을 증거하시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함께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해 준 것 같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둘씩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다른 복음을 보게 되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떨어져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은 12명의 제자지만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70인 중에는 이 12명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때에 최소한 2번 이상 그리고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와 같이 다른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니실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이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동시에 여기에 계시면 다른 곳에 계실 수 없는, 즉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동네를 직접 돌아다니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움직였던 곳들은 기껏해야 사마리아라든지 예루살렘 주변을 돌아다니셨고 이렇게 온 동네, 물론 다른 마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돌아다니셨겠지만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떨어질 때가 올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육신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때에 이제 이들이 이와 같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일을 미리 훈련시키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처럼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끄시는 것은 단순히 훈련 차원에서 연습 삼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항상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임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숙식을 함께 하면서 3년 반 정도 공생의 동안 함께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온 동네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은 12명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한 것처럼 70인 또는 120명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이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제 이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대로 행하도록 이끄시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바로 제자의 할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또 미리 행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앞으로도 계속 행하도록 이끄시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각 지역, 각 여러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사명은 항상 감당해야 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계실 때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외가 아니라 항상 그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며 또 이렇게 초대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복음을 전할 대상이나 지역이나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게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그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 증거라는 사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12제자도 아니고 12제자처럼 행동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사역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배우고 확신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즉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 어떤 병이든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곧 그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즉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들까지 귀신 들린 자나 또는 이렇게 육신적으로 병이 든 자들을 고치도록 내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즉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할 때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주목하거나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을 증거한 후에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되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보증이나 확증이나 표적처럼 그들이 행하는 능력이 그들이 증거한 말씀의 확실성과 진리임을 드러내는 표적과 같은 것이기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바로 이와 같이 행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각종 이적과 기사를 행하심으로 그 증거한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 증거한 말씀을 믿도록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런 능력을 행함으로 그 복음을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그 복음을 제대로 바라보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능력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제자를 부르자 말자 바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불러놓고 첫 번째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듣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그것을 보고 듣게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실천하도록 훈련시키시며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시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반드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종들에게 일을 시키실 때에는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도구, 즉 능력을 주신다고 해서 종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는데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런 능력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제자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을 안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이런 큰 능력을 주시기도 하지만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안 주시냐고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역과 그 역할에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따라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능력이 남과 비교할 때에 좀 부족해 보이고 차이가 있어 보여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마치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킬 때에 파종할 때, 즉 씨를 뿌릴 때는 씨를 줘야 하고 나중에 추수할 때는 낫을 주는 것처럼 어떤 종은 나에게는 왜 씨를 주냐고 낫을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어떤 종에게는 도끼를 줄 수 있지만 또 어떤 종에게는 호미를 줘서 밭을 갈구게 하거나 나무를 자르게 할 텐데요. 그렇게 서로 다른 도구를 주거나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는 것은 주인의 마음이며 종은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능력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능력을 주신 것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표적으로서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주셨고 또 그 능력도 그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것처럼 바로 그 능력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능력을 행할 때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능력에 집중하기를 쉽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의 원천, 그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바로 참된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인데요.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능력을 행하는 자신이나 또 능력을 행함으로 자신이 유익을 얻는 대로 나아가서는 안 되며 사실 이런 유혹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이런 큰 일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높이려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높임을 받거나 유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과 유혹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히려 그런 능력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바르게 선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 말은 지금 앞에서 했던 그 내용을 다른 마태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고만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 능력은 제자들 자신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되 아무 공로 없이 거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즉 제자들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예수님께 요청하거나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런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 그리고 사명을 주신 것, 능력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거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 능력을 가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높이고 그 능력의 원천이시오 본질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그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그 능력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저 주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그들이 예수님께 공짜로, 어떤 의미에서 무료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 돈을 받거나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어떤 물질이나 또 명예나 다른 것들을 착취하거나 빼앗을 수 없고 그것을 요구할 수 없이 그냥 거저 주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수고하고 또 그 일에 필요한 경비가 드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거저 행할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과 또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입을 옷과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거저 주기 위해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름대로의 수고와 필요한 경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부담이 되고 그 일 때문에 능력을 행하면서 그 능력으로 무엇인가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일, 이 일,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 여행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여행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필요한 지팡이나 배낭이나 또 거기에 필요한 양식이나 돈이나 최소한 갈아입을 옷도 준비하지 말고 떠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아무도 준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다니고 이것들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거기에 한마디를 더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을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그 종들이 먹을 양식을 주인이 책임져 줄 것이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실 것이며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능력을 주시면서 거저 주되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어느 지방이나 어느 마을이나 어느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집 어떤 한 사람이 그들을 영접한다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한 집에서 그 집에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면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한 집에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즉 복음 증거하러 가서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필요한 돈이나 또는 옷과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머무는 것이 옳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한 집에 어느 지역에 가서 한 집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부담이 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한 집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 5일, 일주일 이상 그 집에 머물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집에 폐를 끼치는 것과 같아서 미안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얼마의 기간 동안 있든지 상관없이 한 집에 머물러서 떠나기까지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했는데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집에서 주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가서 아니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집이 그 사람을 영접했을 때에 그 집이 좋은 집이었다면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다면 좋은 양식과 또 좋은 숙식을 제공받아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집이 가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을 수도 있고 또 생활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편하게 누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아닌 다른 옆집을 찾아보거나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원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다른 집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며 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집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예의를 갖추고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할 텐데요. 만약 그 집에 머물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또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이 훼손이 되고 또 쫓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집에 떠날 때까지 머물러 있으란 말은 그냥 눌러 앉아서 편하게 있으란 말도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는 그 집에 오래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바르게 행동하며 덕을 끼치며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집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 그 일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증거한 복음을 먼저 들었을 것이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고요. 이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서 하는 행동과 말과 삶을 통해서 더 그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될 것인데요. 바로 그 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떠하든지 만족하고 불평하지 말며 그 은혜로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바로 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와 같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실 텐데요.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 은혜를 따라서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가 원하는 기준과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일하게 하신 그 장소에서 그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바른 자세요.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이들은 너희를 이렇게 영접하여 먹이고 입히고 잠을 재우며 필요한 것들을 도와 채워주면서 공급해 주겠지만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너희를 거절하면서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며 그럴 때는 그곳을 떠날 때에 발에 붙어있는 먼지까지 떨어버려서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뜻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성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금 그 성에 발을 밟고 들어갔지만 이제 그 성을 떠날 때 그 성에서 붙어있던 그 먼지까지 떨어버린다는 말은 그 성과는 전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성이 당할 심판과 그 모든 악에 대해서 이 복음 증거자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와 같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집이 있을 것이고 그런 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앞에서는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이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복음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것을 강렬하게 대적하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떤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끝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죽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듣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끝까지 핍박을 감수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으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도록 그들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리고 이와 같이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성, 그 집, 그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보여주고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복음 증거자의 책임이 아니라 복음 증거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책임과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 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증거자들이 증거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복음 증거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이고요. 그들이 죄인임을 선포하였을 것이고, 그 죄 가운데 머물렀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을 것이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을 텐데, 그들이 그 예수를 거절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 증거자들이 선포했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하심으로, 그 복음 증거자들이 증거했던 복음이 진리임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들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천사들이 와서 또 롯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농담처럼 여기며 그를 거절하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은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성과 같으며 그 성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바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도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면서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사명과 능력을 받았으며 그 일을 행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12제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복음 증거자로 보내셨으며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으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바로 이와 같이 은혜로 대우하시고 필요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와 같이 제자로 부르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제자로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는 데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고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즉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은혜로 대우하시는 이 모든 과정도 은혜고 영광이지만 1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본질적으로 큰 영광과 은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게 되면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라고 말씀하므로 12명의 제자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보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 놀라운 은혜요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인데요. 바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제자가 되었지만 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제자에게 주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복음 자체가 능력인데요. 그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하는 능력인데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육신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인 죄의 병을 완전히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그 사망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능력과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과 같이 능력 있는 것이 없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완전히 멸망받을 인생, 정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인생이 영생을 얻고 살아나는 능력, 이것이 정말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성화 생활을 하며 우리가 정말 선을 행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는 것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때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은 지금은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증거한 복음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성화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증거한 복음이 진리이고 확실한 것임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확신하게 되며 그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가 증거한 복음이 진리임을 확신케 하며 더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렇게 제자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즉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우리가 증거한 복음대로 이루어짐을 세상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제자로 부르신 은혜와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형편없고 초라하고 능력 없고 정말 할 일 없어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제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제자들의 실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이 땅에서 그 하늘의 영광을 주목하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맡기신 복음의 삶을 바르게 잘 감당할 때 필요한 건강의 은혜와 또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주셔서 그를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